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 부활의 큰 기쁨과 감격과 동행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몸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9절은 대역전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9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이러므로 낮아진 주님을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섬기며 종으로 정말 이렇게 희생하는 것처럼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높이는 것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여러분 주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낮추시면 높아질 자가 없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 앞에서 겸손하고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진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섬기고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마귀의 특징은 교만한 거예요. 뽐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장이었던 여러분 천사가 주님 앞에 쫓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1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왜냐하면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와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과 같아 지리라 하는도다. 이것 때문에 결국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스스로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망가진 인생을 살아갔어요.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아름답게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패배감에 막 사로잡혀 있어. 예수 믿어도 안 돼. 나 봐봐 10년 20년 믿어도 그냥 그 꼴이야. 저 사람 좀 봐, 예수를 30년 믿었잖아. 근데도 이거 왜 저 부활의 능력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수 믿어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의 놀라운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낮추시고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 묶여 있고 막 죽음의 고통 속에 묶여 있고 마귀가 막 신이 나서 춤을 추고 있고 제자들은 떠나가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법 쓰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게 살면 많은 사람이 바보 취급하고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며 주님을 품고 주님 뜻 가운데 온전하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척하는 거 아닙니다. 포지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높여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앞에서는 좋은 말 해도 뒤에 가면 또 욕합니다. 여러분, 사람 높여주는 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높여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 말씀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과 이 세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 이름을 붙잡는 순간 그 인생 가운데 구원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으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예수 이름 붙잡을 때 귀신 들린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에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많은 백성들, 병든 자, 답답한 자, 외로운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를 않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고도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안 돼, 나는 절망이야, 나는 낙심할 거야, 나는 패배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막 잔고에 10억, 100억이 있는데 막 굶어 죽는 사람처럼 난 아무것도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신앙은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와 동행해 주시며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기도하고 일어나기 직전에 제가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직전에 하는 매일마다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기도를 쫙 한 다음에 저의 고백이에요. 예수 이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라고, 그래야지 풍성하고도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영들,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고,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 민족, 열방, 언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도 하나님 앞에 이 무릎을 꿇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땅 아래에 있는 그 지옥의 그 모든 악한 영들과 예수 믿지 않는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천국 못 갑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이름을 불러야 천국에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감독이야. 예배를 봐. 설교를 평가하고 찬양을 평가하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보시는 분, 받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무릎을 꿇고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가 너무 두려워서 구약 성경에는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로 썼고요, 헬라어에서는 신약성에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도나이, 퀴리오스. 근데 당시는 로마가 압제하고 있었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가 신격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전을 세워놓고 다 경배하는 거예요. 퀴리오스 가이사, 퀴리오스 가이사. 가이사는 우리의 주입니다. 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반응할 수 없잖아요. 아닙니다. 가이사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이사 앞에 주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가이사는 퀴리오스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이사라, 그 신전이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이 그 황제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얘들아, 예수님은 누구인지 아니?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니?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뭐 엘리야니, 뭐 예레미야니, 뭐 세례 요한이니,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가 하나의 사람의 선지자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 신전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고백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좀 말해봐라. 너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말이지 혈육이 아니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들만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 천국 내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전 세계에 구원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주님의 대심을, 구원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백성들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최고의 출발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 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근심 걱정 내가 붙잡지 않고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겠다고 인정하고 맡길 때 주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입술만 주라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좀 드러내고 주님을 좀 자랑하고 주님을 좀 사랑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와, 저분 좀 봐. 주님을 사랑하는 건 좀 봐.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이 도우시네. 주님이 붙잡고 계시네.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로 묶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말씀한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내가 높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높이잖아요. 주님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9년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확인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높이십시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그
그 위에 주님이 밟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 붙잡고 고난을 돌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할까요?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이름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님. 예수는 아멘. 주.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님입니다.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으로러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천하 만물 우러러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승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높이십시다. 주님만 높이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부활합시다. 부활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높이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어떤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생애 위에 우리 찬양 예배 때에 우리 부활절 칸타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우리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